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116번째 시간으로 지혜로운 삶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15번째로 잠언 2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때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특별히 이 상반절의 21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즉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를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감정으로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보아 다시 돌려보내라는 율법의 말씀이나 또한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를 보면 원수에 대한 사랑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강조되어 왔던 규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 22절 오늘 본문 22절 보게 되면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말씀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즉 원수에게 행한 사랑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에 핀 숯처럼 뜨거운 감정을 일으켜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거나 스스로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서 참회와 회개로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상을 베푸신다.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떠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원수까지도 품는 최고의 사랑을 베푼 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폭력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튀르키예, 러시아가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폭력에 대해 증오와 폭력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인도의 간디와 같은 인물은 이러한 사슬을 끊고자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을 벌임으로써 인도를 영국의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마하트마, 곧 위대한 영혼이라는 칭호와 함께 위대한 사랑의 승리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단지 비폭력 정도가 아니라 원수에게까지도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셨고요.
또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을 정복하고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 승리하는 길은 같은 모습으로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에 대해 가장 무서운 심판을 시행하는 동시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예본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문제와 분란 대신 평화를 세우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5장 23절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23절을 보시면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참소라는 말은 본래 숨은 장소나 은신처라는 뜻과 함께 비밀스러운 말이나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 참소하는 혀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여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즉 첫째는 참소하는 말을 듣는 사람을 비방당하는 당사자로 보아 이를 듣게 될 때에 당사자는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참소하는 말을 듣는 사람을 제3자로 보아서 누군가를 참소하는 말을 들을 때 이를 듣는 자는 마땅히 분노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금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쪽의 해석을 취하더라도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은 분노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는 당사자는 물론이요 제3자에 이르기까지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의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근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함으로써 범죄토록 유도하였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즉 사단은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범죄를 유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행위는 의로운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단에 대해 그 머리가 상할 것이며 마침내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해 무고히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며 비방하는 자는 이러한 사단과 다를 바 없으며 사단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성을 낱낱이 조아려서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 대신 오히려 그 가운데 있을 의인들을 위해 탄원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모세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며 패역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고귀한 신앙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심판을 자초하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이를 막아줄 중보자가 없음을 탄식하시며 이러한 자들을 안타깝게 찾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봉독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웃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세우고 일으켜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아멘. 이웃의 죄를 범하였다면 이를 누설하는 대신 조용히 찾아가 타일러 구원토록 힘쓰므로써 문제와 분란 대신 평화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힘쓰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외적 조건보다 내적 중심을 살피며 사는 삶이에요. 잠언 25장 24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세요.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 21장 9절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1장 9절 보시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같지요. 여기서 움막이라는 말은 지붕의 한쪽 구석을 뜻하는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를 아예 다락 한 구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성질이 고약하여 틈만 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성숙지 못한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지붕 및 다락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물질적 풍요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에 살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하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언급한 다투는 여인과 같은 의미의 여인이 여러 등장해요. 예컨대 분인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잡고 그를 괴롭혀 한나는 물론 남편 엘가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윗과 같은 성년에서에게도 미갈처럼 남편의 행동을 비웃는 여인이 있었어요. 욥의 아내는 욥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함으로써 욥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여인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나라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아무리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궁궐에 산다 하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지금까지의 이해와는 다른 성품의 여인들도 소개하고 있죠. 룻과 같은 어진 여인, 지혜로운 여인, 소망 없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함으로써 한 가문을 살리는 역할을 한 귀한 여인이죠. 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과 민첩한 행동으로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게 해주었어요. 또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 브리스길라는 돈독한 신앙으로 남편과 함께 사역하며 남편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인격과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야말로 남편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며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을 대한다 하더라도 남편의 삶과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의 외적인 조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어질고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이 바로 된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외적인 조건이 아닌 배우자의 내면, 즉 인격과 성품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배우자로서 아내를 선택할 때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는 남편이나 친구를 만날 때 더 나아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만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교훈이에요. 즉 우리가 남편이나 동료나 동업자를 구할 때에는 그 어떤 세상적 조건을 갖춘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인격과 성품을 소유한 자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교회 일꾼을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학벌이나 직위, 재산과 같은 외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격과 신앙만을 강조하여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화려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보다는 아름다운 인격과 지혜를 소유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인격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런 자만이 인생에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버팀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외적 조건보다는 그 중심을 살피며 바른 인격과 성품을 지닌 자를 택함으로써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고 늘 훈훈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문제와 분란 대신에 평화를 세우며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외적 조건보다 내적 중심을 살피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분란 대신 평화를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외적 조건보다 내적 중심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하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전부 나도 사랑합니다. 아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분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장성진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서성진 집사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늘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오니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하며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도 복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해 예수님을 본보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구조사역, 중부구조사역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이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영역 조정도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얻을 적들 배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없이 못 사는 귀한 영혼들을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하나님 상급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 연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날마다 주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현재의 중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청년들,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다섯 목장에 날마다 횟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화평 대번 청년 자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장들이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본이 될 때 본받는 자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목장 목련 목원들에서 목원들 목장 목련을 해서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좋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이 움직일 때 기도를 나누고 감사 나누고 삶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함 있는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되, 장성실 집사님 아버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성전 일선의 항암치료 잘 받아서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며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탄자니의 김영백 선교사님, 말라의 형광섭 이한희 선교사님,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님, 아이티 강영기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목자 선교사님, 할렘 선교의 박신호 권사님, 한민자 선생의 방해숙 권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마다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손으로 악을 이기며 살고 문제와 분란 대신 평화를 세우며 살고 외적 조건보다 내적 중심을 살피며 살아가기로 거듭난 어리석은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